지나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죠. 무엇으로 바꿨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꿨죠. 물로 포도주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안 계셔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이 몰려들면 그런 사람 좀 모아서 뭔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가버나움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가버나움 내려가 계시다가 6월절에 오늘 말씀 13절 유대인의 무엇이 가까운지라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중고등학생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날인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좀 하울링이 좀 있네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나쁜 사람이 살고 거짓말쟁이가 살아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나는 착하니까, 나는 모세 가족이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다음은 어디 있는가? 6월절 어린 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출발이고 민족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잊어버리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100만 명에서 무려 많으면 200만 명까지 모이던데요. 그러면 창원시 전체는 땅이 넓어요. 그런데 창원시 안에 여기 우리 도시 안에 작은 도시 이런데 한 200만 명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산인해죠. 그러니까 사람에 밀려다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입니다. 여러분, 대목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명절이 되었을 때 명절 바로 앞에 그 장날이 대목장날이라 그래요. 그때는 장사들이 무엇에도 장사가 잘 돼요. 절 같으면 무슨 날이에요? 4월 초팔일. 이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절은요, 4월 초팔일 하루가 절 예산의 건 절반 이상 헌금이 들어올걸요. 교회는 언제가 대목입니까? 성구경 신집에? 아니면 주서감사, 맥주감사? 언제요? 체육대. 대목이구나. 맞아요. 체육대가 대목이었어요. 막 밥 해워서 막 나눠 먹으니까 체육대가 대목이긴 한데. 그런데 진짜 대목이라는 것은 교회나 절에 수입이 들어와야 대목이죠. 자기들 밥 해워서 먹는 거는 대목 아니에요. 여하튼 대목 중에 대목이 6월절이에요. 이때는요, 정말 장사하는 사람도 한몫 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이렇게 팔고 돈 받고 팔고 또 돈을 환전한다는 것은요, 이방 나라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오면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있거든요. 성전에 통용되는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환전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앞에서 뭐 양떼, 소떼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거 율법으로 허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려면 저 멀리, 예를 들어서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땅이 좁으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걸어서 창원까지 와야 돼요. 창원에 만약 성전이 있다면 부산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창원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값을 부산에서 들고 창원에 와서 성전 근처에서 소 한 마리 사서 뭐 해요? 11조 드리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법에도 허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어디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녹건들 몇 개 주워가지고요 채찍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양이나 소를 그냥 엉덩이 때려서 막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소도 치면 상을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요 찬양대 저기 가서 막 확 뭐 물 끼얹어 버리고 막 이거 강대상에 엎어버리고, 그죠? 막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깡패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몰고서 팔고 있는, 그리고 환전상, 그래서 돈을 받고서 성전에 헌금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도 쫓아내버리고 환전상, 안 엎으십니까?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당 입구에 이제 연보함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대부분 연보하면 다 들고 와서 어디까지 와요? 강대상 여기까지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헌금통 어떻게 이럴 때 한번 들고 팍 한번 엎어야 되는데, 그래 막 동전 튕겨 나가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니, 양과 소는 다 쫓아내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이 왜 안 쫓아 날려버려버리면 되는데 왜 이것을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제가 옛날 어떤 설교를 들은 그러더라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곧 봐줬다는 거죠. 양과 염소 파는 사람 부자니까 쫓아내버리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여튼 가져가라. 자, 내 아버지 집으로 뭐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평행복음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앞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는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도 어떻게 해요? 둘러 엎어버리네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해요. 이방인의 뜰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가 일어나야 돼요. 그 속죄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그 피를 1년에 한 번씩 발라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없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속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을 만든 이유는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매매하고 있거든요. 야,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성전 뜰 안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성전의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대제사 허락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교인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 뭐 200몇십 명 오는 거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같은 뭐 하면 장사 되겠어요? 입구에서 한 2만 명 정도 오면 김밥만 팔아도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 김밥만 팔도록 목사가 딱 허락을 해주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소 한 마리 못 끌고 오니까 부산의 소값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돈을 바꿨어요. 성전 앞에서 소 살려고 해요. 1000만 원 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뭐. 그럼 500만 원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또? 제사장에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이게 장사예요.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 장사를 합니다. 이문이라는 말 모르죠?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해요. 장사꾼들이 이건 안 남습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장사를 하는 거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사는 완전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제사장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성전 자체가 지금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대요.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노가. 제가 청년 때요. 부산에 있다가 고향이 이제 밀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밀양댐이 만들기 전에는요. 밀양강이 너무 좋았어요. 밀양댐이 만들어짐으로 강이 완전히 뭐 그냥 갈대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전에는 여름에 홍수가 내면 물을 확 쓸어가기 때문에 정말 밀양의 자갈 강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한 번씩 이제 도시 있다가 이제 집에 부모 보러 이렇게 갈 때요. 강변에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막 놀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확 다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아름다운 강을 뭐 해요? 삼겹 씹고 먹고 그 자갈에다가 그냥 기름 부어버리고 막 확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강이 내 강도 아니지만 우리 고향인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둘러엎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 아들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만이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 사람들은요, 그거 분노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세 곳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성경 찾았기 때문에 저 설교 오래 들은 사람, 이사야서 1장 찾겠구나.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인용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인용했는데 한 곳씩만 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자,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누구 보고 소돔과 고모라라 그래요? 예,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당시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요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 관원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태워져서 마땅하다. 어디 가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넓은 교회 와서 설교하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목사, 장로, 권사들 너희들은 다 소돔의 관원들이고 교인들은 다
고모라 백성들이다. 여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같으면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쟁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거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날과 달과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이사야 성경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 지켜 안 지켜요? 지켜요.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월삭이라고 지키고 모든 날과 달과 절기 다 지켜요. 재물 드려요 안 드려요? 작게 드립니까 많이 드립니까? 많이 드립니다. 무서운 재물이에요. 무서운 재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내가 고기 먹겠냐? 내가 기름 먹겠느냐? 이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어치우라. 너희가 예배하러 오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날과 달기 지키는 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양과 소를 몰고 오는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우리의 설교가 이건 내 설교네요. 내 설교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집어치워라. 그만해라. 왜 왔니 너? 교회에 왜 왔어? 집어치워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왜 왔어요? 엄마 아빠 가라니까. 오지 마 그러면. 집어치워. 왜 와야 돼?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죠. 집어치워라. 질린다 내가. 헌금을 왜 해요? 더러운 거 가져가라. 내가 그거 받겠니?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씀 하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요? 예배 잘 들어서 성공한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어치워라 그런지. 질린다 질려. 제발 누가 기다려. 고마워라 고마. 여러분 이사야 성경 한 말씀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들으시니까 오늘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무사히 넘겨주겠죠. 뭘 거래합니까 거래를. 여러분 거래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거래가 없는 헌금이 있어요? 거래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나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했잖아요. 나 이렇게 11조 잘했잖아요. 복 주세요. 질린다. 내가 그거 원했니? 왜 날과 달과 저기를 말했어요? 왜 재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가 뭔지 알고 왜 속죄 받아야 하는지 알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나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평소에 삶은 어떻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었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평소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과 불의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고아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그거 받겠니? 예레미야 한 것도 볼까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7장입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이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한 참 선지자들은 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임했는데 자기 마음에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재물을 많이 바치세요,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이거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입구에 안내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안내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이곳이 뭔데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은 멋들어진 건물 성전이 있었어요. 온갖 금으로 안에 포장을 하고 온갖 귀한 것들로 가득한 정말로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우리는 예배로 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이라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누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앞으로 700년 뒤에, 앞으로 500년 뒤에 오셔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여러분,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 잘 지키고 하나님께 재물 많이 바치면 뭐 한다? 복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날과 달과 절기 잘 지켰어요. 이사에서 봤잖아요. 무수한 재물 바쳤어요. 그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주일 성수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 사람 요새 안 보여요. 왜 했어요? 왜? 나는 명절날이라도요, 설날이라도, 추석날이라도 나는 고향에 안 가고 부모님 보러 안 가고 나는 예배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주일 서서 왜 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그거?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평소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 도둑질 살인 안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간음하면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 지난주에 뭐 봤어요? 이상한 거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간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여러분, 거짓 맹세 우리가 입에 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짓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바알에게 분양해요. 여러분, 바알에게 분양한다는 게 뭐예요? 풍요가 다산이거든요. 평소에는 바알신을 섬겨요. 평소에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내서 교회 와서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이렇게 내가 11조를 드리며 감상금을 하니까 주여 내가 구원받았나이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게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교회 나 열심히 나오니까 구원받았다고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왜 구원받다 그래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까, 성전에 제물을 드리니까, 주일을 성수하니까, 헌금하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두 권만 읽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무수히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집어치우라 그러잖아요. 그 날과 달과 절기가 뭘 말하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 뭘 말하는데 그걸 놓치고 하나님과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성이 파괴됩니다. 왕은 도망가다가요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요. 그렇게 포로에서 끌려가 죽고 백성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 성전에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 드리던 그 모든 기구들 바벨론에 다 뺏겨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려요. 어제 밀양구역에서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들고 가다가 베레스 우사가 죽었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그 기구들 다 들고 가는데 안 죽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왜 안 죽었을까요? 성전 아니거든요. 그 성전 아니거든요. 우상이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다 물건을 훔쳐가도요, 빼앗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나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주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부동산인데 그거요. 동산이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동산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다 뺏겨가 버렸거든요. 이거 언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시내산 앞에서 언약책을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렇게 망한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네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미 예언했거든요. 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으니까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요 약해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뭐 적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다음 일어나는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어요? 중고등학생들? 그 헬라 제국 때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할례를 금하고요,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 있을 때예요. 자, 이때 유다인 중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요, 16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65년 12월에 이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물리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뭐처럼 여겨요? 목숨처럼 여기는데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완전히 율법을 어기게 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버글버글 끓었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성전을 더럽힌 놈들 목숨 걸고 쫓아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잠시 독립적인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온갖 제우스 신상 부숴버리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수전절. 성전을 보수한, 깨끗하게 해놓은 수전절.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는 절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나와요. 수전절에 이렇게 나와요. 수전절.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요? 165년 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를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이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은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짐승을 쫓아내니까 성전을 뭐 한다? 정화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성전 정화라고 그래요.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생각하고요. 말라기 한 것도 보십시오.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제가 말라기 할 때마다 맨날 그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요. 말아라. 말라기 뭐라고요? 말아라. 말라기. 말라기 1장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앞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게 약간 더럽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초라했지만 그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먹다가 남은 찌꺼기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거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흠 있는 거,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가 이 상두인을 낳았어요. 그러면 소는 주로 한 마리 나는데 가끔 상두이 나와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마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두 마리 자라다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바치려고 했던 거 저거 죽어버렸네요. 어저께 제가 이제 미랑 신방 가면서 휴지를 하나 사러 갔어요. 마트에. 휴지 하나 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캐시 안에 이제 여니까 새 돈이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그래, 뭐 3,000원인가 그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저 새 돈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새 돈 좀 주세요. 그 앞에 이제 두세 사람 있는데, 그래, 이거 그래, 옆에 어떤 남자가, 어디 바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예, 헌금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하니까 서머라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 3장. 그러니까 그분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돈 아니고 새 돈. 네, 새 돈.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 캐시에서 돈을 뺄 때 그 만 원짜리를 빼면 깎아란 새거 나오잖아요. 그건 딱 제쳐넣어요. 뭐 하려고요? 연보하려고.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서는요, 무수한 재물, 희생 재물, 그거 뭐 들은 거 들은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요 앞에 좀 보면 좋겠는데요. 6절부터 좀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멸시해요. 그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 언제 우리가 주님 멸시했습니까? 우리 날고 달고 저기 잘 지켜요. 재물 드려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를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등설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는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헌금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실까요?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 어떤 영화에 제가 한 번씩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무슨 영화 제목도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남편이 부패 경찰이에요. 뇌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흐름한 집에 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줘요. 그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갖다 줄까요? 교회 헌금하더라고. 그 무슨 영화예요? 예? 투캅서입니까? 투캅서? 예, 어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교사 촌지도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집어치워라.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 닫아버리라. 질린다. 너희들의 절기 지킴, 너희들의 예배 질린다. 이거 성전문 닫아버리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요? 말아라. 늘 푸는 게 문 닫아버리라. 말아라. 집어치우라. 뭘 고르냐 너희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놀랍게도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방 민족에서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이방 민족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깨끗한 제물을 드릴까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그 보혈에다가 인간의 더러운 피와 땀을 섞어요. 거기다가 어디다가 그걸 섞어요 감히. 그래서요 성경 구약서는 제가 오늘 세 것 읽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이 세 곳만 읽어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집어치워야 되는 일이에요. 둘 엎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요모 2장 17절.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위, 말, 예수님의 그 은행,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을 보고 제자들이 어느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 기억 밑에 각주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9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걸 세변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서도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제자들이 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예수가 만약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장사는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확 둘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 제자들 저렇게 되면 예수 죽을 텐데 예수 죽을 텐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지금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화, 짐승들 쫓아내고 장사 못하게 하잖아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했을 때 누가 일어났다고요? 유다 마카비우스가 주전 165전에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이 성전에 장사해서 쫓아내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표적 한번 보여보세요. 유다 마카비우스는 누구를 물리쳤어요? 헬라 제국을 물리쳤는데 그럼 당신은 이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주둔군이 있어요. 성전 바로 위에. 그러면 저 꼴배기 싫은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게 표적이야. 여러분 물리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도 무엇을 위한 표적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이제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여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를 하고 표적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왜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이 성전은 46년 단에 지었거늘 이걸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려고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이게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정축 정도가 아니라 완전 신축 정도로 완벽한 대리석으로 꾸미고 멋들어진 건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헤롯 왕 때 이 성전만 아니라 여러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 심지어 제자들이요, 예수님 얼마나 멋져요. 이 건물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 장식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지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헐어버리면 뭐도 없어져요? 제사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11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해요? 11조를 해야 제사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는데. 성전 무너뜨리라는 것은요,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11조나 날과 달과 절기, 뭐 날과 달과 절기 성전에 있어야 가서 지킬 거 아니에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날과 달과 절기, 율법, 제사장, 11조, 모든 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감히 상상도 못해.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막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렇죠? 이 예배당 건물도 뭐 흐름하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모임을 목숨 걸고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거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래요?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자기가 죽겠어요? 아니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걸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허물어뜨리러 오셨어요. 무너뜨리러 왔다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러 왔다니까요. 이 성전을 헐라 무엇이라? 이걸 무너뜨려 네가 죽어라 하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유일하게 두 사람이 딱 입이 맞은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유대인들은 두 명의 성인 남자가 증언을 해야 죄가 되거든요. 그 두 명이 뭐래? 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게 라고 했다. 두 명이 딱 증인이 맞아요.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옷을 집에 이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여 직접 죽이는 제목, 유대인들이 예수에 전한 제목은 성전 파괴자, 신성모독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 복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전의 제사지는 복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1차, 2차 성전 무너진 거 보셨잖아요. 이제 3차 헤롯 성전에 이거 무너뜨리라.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하시면 죽을 텐데 죽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걸 이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0절에 죽고 부활해도 잘 못 믿었어요. 언제 믿게 돼요? 부활 성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제서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 이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율법과 성전과 날과 달과 절기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는 뭐가 사라질 때다? 성전이, 율법이, 그죠? 날과 달과 절기가, 그림자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체인데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자꾸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율법이라는 그림자, 노아 홍수라는 그림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림자,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하여 수많은 그림자, 성전, 율법, 제사장 모든 그림자가 쭉 비춰가다가 실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뭐가 사라져야 돼요? 그림자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사람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든다고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요. 그림자 붙들고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고요, 스스로 자기 일을 흘러내셔요. 진짜 성전된 자기를 허물어뜨려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를 허물어뜨려서 자기 백성들을 그 피로 값주고 샀어서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뭘 만들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저 유대인들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2주 후에 우리 성찬할 때 이 말씀 좀 더 나누겠는데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주는 이유, 여러분들 봉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목이 저 체육대회가 대목이라 그랬는데 경쟁 붙였으면 교회가 벌써 예배당 짓고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죠? 밥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아니면 구역 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왜 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가 왜 교회를 모여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흐르시고, 흐러진 그 십자가는 빈틈 사이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집이 지어지네요. 이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예수님은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는요, 시공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룰 때 사실은 다 지어진 거예요. 다 지어졌다니까요. 다 지어졌는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죠.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19절부터 볼까요? 제가 원고에는 20절만 썼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앞에 말씀부터 볼게요. 11절부터 볼게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중고등 학생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교회 왜 와요? 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 왜 와요? 준하의 교회 왜 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된다니까요. 예수의 몸.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복음 듣기 전에죠. 육체로는 이방인이래요. 손으로 육체에 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 이 이방인들, 할례도 없는 놈들, 개 돼지 같은 놈들, 이런 취급을 유대인들에 받았다면 우리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왜 없었어요? 다 있었죠. 야무진 소망이 있었죠.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허물어뜨려 와요? 성전을 허물어뜨리잖아요. 가짜 성전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자기가 거룩한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고 입신양명하는, 이거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의 채찍을 다 엎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뭐해요? 채찍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내리쳐요.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해요. 그리고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유명해요, 렘브란트. 이걸 에칭 기법이라 그래요. 동판화에 철필로 쫙쫙쫙쫙 이렇게 끄어서 그림, 잘 그렸죠. 그래서 그랬는데도요. 렘브란트 1605년, 1669년에 성전에서 예수님인데요. 자, 가운데 예수님 보이죠? 뭐해요? 채찍으로 내리치니까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죠. 오른쪽에도 뭐요? 넘어지죠. 이렇게 하면 환전상 또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그 오른쪽 저 위쪽에 보세요. 안 넘어지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큰 지팡이 들고 있죠. 대제사장, 성직자, 고위 관리들. 요동 없이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뭐요? 빳빳하게 서 있죠. 뻣뻣하게 서 있죠. 저놈 저거 며칠 뒤에 죽이죠. 저놈 저거 며칠 뒤에 죽이죠. 안 넘어져요. 채찍으로 쫓아내서 쫓김 당하는 자들은 넘어져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내리쳐도 빳빳하게 서서 고개도 미동도 아니하고 딱 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선포 앞에 그 주님의 든 노끈의 채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거룩하다는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빳빳하게 서 있는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요? 폐하셨어. 모든 율법이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 무너지잖아요. 율법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돼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돼요. 법조문의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2000년 걸렸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이 2000년 걸려서 온 먼 데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천인지 창조의 목적은요,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우리를 그 피로 씻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복음이 딴 것까지 전거되면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마감하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성도는요, 그때가 아닌 지금부터 무너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것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노고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집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말씀의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과정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무너짐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그 성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서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실 때에 짜잔 하고 열릴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린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살해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살아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